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16페이지입니다. 25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신년 첫 번째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영혼의 복이 먼저다. 오늘은 두 번째로 감각의 눈과 믿음의 눈, 똑같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결심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올해는 꼭 이렇게 할 것이라 이러한 결심들을 많이 하죠. 우리 모두가 같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분석 통계 브레인 조사 연구소 SBRI에 의하게 되면 1년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이루는 사람은 8%밖에 안 돼요. 92%가 페일 된대요.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도 이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절대 않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새해 결심의 3분의 1은 한 달 만에 포기하고 그리고 6개월이 되기 전에 반 이상이 포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새해가 될 때에 가장 많이 결심하는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니까 금연이라고요. 담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여기에 저촉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혹여나 우리 성도님 중에서 몸에 좋지 않는 담배, 덕이 되지 않는 담배 피우게 되면은 또 원래도 금연 하시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두 번째가 다이어트. 세 번째가 외국어 배우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한국의 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 세 가지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작심삼일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도 100번 하게 될 때는 습관이 된다. 3일 만에 실패하면 또 3일 만에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또 3일 만에 또 실패. 계속 100번을 하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므로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목표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믿음을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을 정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목표가 중요하면은 목표를 세우면 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생겨 그렇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죠.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높은 위도 속에 있는 나라들이라. 추운 날씨에 있죠. 선진국들은 추운 날씨,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많은 그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선진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 이런 데는 날씨가 따뜻하고 이런 데는 후진국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춥고 힘들고 이러면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김을 통해서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본 법칙이라. 믿음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했죠. 그러다가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족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와 양떼와 너와 들에 있는 화인들을 다리고 나를 떠나라. 네가 초이스를 먼저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롯은 소돔 들 쪽에 너무나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고 풀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버렸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같은 조카를 떠나보내고 허전하고 또 자기는 광야잖아요. 거기는 이제는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불구하고 바라봐라. 무슨 말이에요? 동서남북이 뭡니까? 세계를 바라보라. 넓게 바라보라.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보는 것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리니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무엇을 바라보느냐? 비전이지 않습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꿈꾸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꿈을 꿀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안 봤지만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우리 삶에도 바라봄의 법칙이 훈련돼야 돼요. 바라봄의 법칙을 훈련시킬 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 불러내고 나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10수년 이상 지나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음속에 실망이 좀 됐을 거예요.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 장막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라. 여기서는 우리가 별들이 잘 안 보이지만 성님 시골 가든지 아니면 더더욱이나 사막에 우리 성주순례 가보시면 아시지만 사막에 가보면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이 막 엄청 많은 별이 있어요. 그런데 바라보라. 이 수많은 별들이 네 자손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는 그 바라봄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적용했는 자녀가 있는 것이 손자 때에 야곱이 적용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사우에게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서 자기 외삼촌이 있는 라반에게 몸을 의탁하잖아요. 라반에게 몸을 의탁했는데 그 딸, 둘째 딸 라헬을 사모하는 바람에 그 딸 때문에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머슴같이 살아줬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떠나려고 했을 때에 라반과 함께 품삯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네가 더 있으라. 내가 너한테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했던 말이 좋습니다. 그럼 내가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6년을 더 있게 되죠. 6년을 더 있으면서 내 품삯은 지금 여기 양떼들 중에서 색깔 있는 양떼는 3일길로 다 옮기도록 하세요. 그 흰 양만 내가 치겠는데 이 야곱은 양을 정말 잘 쳤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그러니까 라반이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외삼촌이.
14년 동안 쳐면서. 그 실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옮기도록 하세요. 그 대신에 여기 있는 흰 양 중에서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내 양으로 품삯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 외삼촌이 생각할 때 횡령만 냈다 생각해서 계약을 체결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색깔 있는 것은 다 3일길로 보내버리고 흰 양만 있는데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양들이 물 먹으러 오는 그 시냇가에다가 신풍나무, 단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다가 칼로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알록달록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양떼들이 거기 와서 물을 먹으면서 그 나무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했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기도라 생각해요. 마음속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떼들 중에서 물 먹으러 와서 지금 이것을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래 올인해서 아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되는 저것을 보는 것마다 새끼를 낳을 때 알록달록한 낳는데 건강한 걸 낳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새끼를 낳는 것이 알록달록한 것마다 건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믿음의 법칙이잖아요. 바라보는 법칙 어떻게 배웠겠어요? 이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어떻게 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을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영롱한 꿈을 꾸어야 돼. 성도는 아무 꿈도 꾸지 않는데 하나님 안 이루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꿈을 꾸어야 돼요. 지금 현재 내 남편이 아주 부실하다, 별로 건강치도 않다, 아니면 별로 가정적이지 못하다 이러면 가정적이고 아름다운 남편의 모습을 그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 자녀들이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자녀들이 별로 그렇게 이렇게 좀 그렇다 이러면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루어준 걸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라 바라보고 있고 이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주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 속에 바라봄의 법칙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더더욱이나 우리 모두 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자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자신이 못나고 그리고 무지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님 원래 꼭 잊지 마실 것이 내 마음속에 먼저 영롱한 바라보는 꿈을 먼저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올해를 살아갈 때에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확실하게 세우셔야 돼요. 내가 그냥 적당히 그냥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 것이라.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우리 속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수완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럴 때는 은혜가 충만해요. 세상에 누구보다 내가 높든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다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은혜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느껴지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애굽 군대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거기에서 애굽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평생 종으로 살다 병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었던 것이요. 그리고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같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인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무대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고 불타는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자기들이 그냥 막 들어가면 그 땅은 그냥 기다리고 있듯이 기다리는 것을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절망해 버렸던 거예요. 거기에 성벽은 너무나도 튼튼했고, 그리고 또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인 안악 자손, 그들에게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똑같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실망하고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장정 60만 명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장정이라고 따지면은 성경으로 볼 때 20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60만 명. 그리고 어린아이 노년까지 다 합친다면 200~300만 명인 것이죠. 장전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59만 9,998명은 광야 40년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죠. 아론도 못 들어갔죠. 왜냐하면 리더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2명만 들어가게 됐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서 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길을 다 열어준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새로운 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이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뭐예요? 너희가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하는 믿음이다. 믿음인 것이에요. 올해는 미지의 세계를 지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네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는 것은 바른 판단입니다. 바른 판단이잖아요. 자기들은 들어가면 죽어요. 바른 판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해주신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벽을 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살아가는 삶도 내 생각, 내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잡으면 최후 성령은 하나님께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딴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일단 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 책임지세요. 12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약속의 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발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들어가서 40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수백만 명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 됐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선물을 줬다 그러면은 그 선물을 보고 뜯어보고 안에 들여다보고 좋으면 갖고 안 그러면
안 갖게 되는 것은 죽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준 사람은 확인한 다음에 내가 갖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라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자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했어요. 만화의 선물을 달게 만드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계속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앞인 가데스 바냐에까지 같이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왜 정탐꾼이 필요해요? 왜 정탐꾼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면 되는 일인데 정탐꾼이 필요 없는 것이요. 백성들은 눈으로 받는 것을 증명하기 원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래서 정탐꾼이 가서 보고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면 믿겠고 일치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 논리상 무게를 어디다 두냐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정탐꾼이 보고 온 걸 더 믿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불신앙이잖아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진작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머뭇거렸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것이에요?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행전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하는 것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손해보고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발 빼버리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하고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정보가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떼내면 믿겠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밑바닥에 불신앙이 깔려있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원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를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으면 원래 반드시 두려움 속에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경에 보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발을 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갈 그때도 보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요.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이 들여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할 때 선택하느냐 버리느냐, 내 마음속에 불안 때문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미루는 바람에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정보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그러나 이미 신앙적으로 정보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인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겠다, 이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부터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했는 것 같이 허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컨빈스 시켰어요. 우리가 꼭 갔다 와가 보고 나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을 때에 좋게 여겼다. 한번 갔다 오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꼭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조르게 될 때는 네 맘대로 하라 그래요. 성경에 발람 선지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모압 광야 쪽으로 가게 될 때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포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발람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선교사죠. 선지자죠, 이 사람이. 그런데 발락이, 그러니까 모압 왕이 엄청스러운 뇌물과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가져오게 되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돈을 보니까 마음이 동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돈이 물질의 마음이 가니까 다시 물어보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럼 너도 따라가라. 그러다가 발람을 죽이려고 이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겠다 그러면 하도록 그냥 버려둬요. 이스라엘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려 몰려와가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원하는 대로 세워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왕의 서면서부터 이스라엘은 환난과 시험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디자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기도를 그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이것이 너무 갖고 싶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일어난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완전히 반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면 이 가운데 선한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저기 지금 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이에요. 일단 기도하고 나면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개입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건강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잖아요. 젊었다고 해서 오늘을 더 사는가요? 안 그렇잖아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비행기 하나가 떨어져서 62명이 죽었는데 어린아이 인펜트 애들도 3명인가 몇 명인가 있고 어린아이들도 몇 명 더 젊은 사람들 그 사람 죽는다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젊었다고 오래 살고 늙었다고 일찍 죽고 안 그래요. 꼭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허락하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가 2021년을 하나님께서 1년씩 새롭게 준다는 게 뭐예요? 1년을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님들, 올 한 해 2021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2021년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한 해를 새롭게 주셨잖아요. 그것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 정복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정복한다. 이 가나안 가서 정탐꾼들이 가져왔는 보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 말이잖아요. 또 다른 하나 보고는 어때요? 주민들은 대단하다. 거인 안악 자손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현실을 그대로 받는 것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선물인데 왜 거기 무서운 적이 도사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일인데 왜 문제를 거기에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해인데 왜 거기 무서운 일들이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은 믿음을 가진 자만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가난은 누가 차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도 살아갈 때 문제가 없고 무조건 형통한 그런 애는 절대 아닌 것이에요. 원래도 이 안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은 빈 땅도 아니고 거인 안악 자손이 있는 땅, 문제가 많은 땅,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는 땅, 그리고 창이라는 물이 넘치는 모맥대 같은 이러한 요단강에 물이 넘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네피림의 자손, 철병거가 있는 그곳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에 있는 자만 한 해를 승리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승리케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산산조각 나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나는 데에 가장 장애되는 것이 뭐냐면 공기라고 그래요. 공기의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 때에 유선형으로 만든대요. 저항을 가장 적게 받도록. 그런데 비행기를 뜨게 하는 것은 역시 공기 저항이라고 그래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는 못 뜬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어려움이 없이는, 저항이 없이는 비행기를 뜰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골프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건데, 골프공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지금과 같이 두들두들한 그런 홈이 있는 공이 아니었답니다. 아주 매끈매끈한 공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오랫동안 매끈매끈한 공을 쳐다 보니까 상처가 많이 나고 두들두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을 발견한 게 뭐냐면은 같은 선수 같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매끈매끈한 공을 쳤는 것보다 흠집이 났는 공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해서 연구해서 지금은 모두 다가 공이 흠집 있는 두들두들한 그런 공이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면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큰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거치게 하고 여리고성을 거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원래도 절대 우리 삶이 평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더하게 될 때는 이게 우리들에게 역동하도록 비행기를 뜨게 만들고 오히려 공을 더 멀리 가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탐꾼이 와서 보고 있는 것이 두 그룹으로 갈라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가 있고, 10명은 우리가 그들에게 밥이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했는 말을 듣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우리가 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 그들을 섬기는 신은 이미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유하고 돌로서 쳐 죽이려고 했어. 오히려 그래서 자기들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정탐꾼들에서 두 종류가 나오죠. 10명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에 비유할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게 메뚜기 정체성이요. 그런데 이 다른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인 것이요? 거기에 있는 거인 안악 조선이 메뚜기로 보였어요.
믿음으로 보니까 그인 안악자손이 메뚜기로 보이고, 믿음 없이 자기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인 안악자손은 엄청 크고 자기들이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와 비유하게 되면 이 문제 자체가 메뚜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문제와 비유하게 될 때는 자기 자신이 메뚜기가 되어버려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큰 문제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유하기 때문에 문제가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느냐 내 눈으로 보느냐,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면은 모든 것이 해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문제로 인해서 초라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심을 통해서 능력 있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원래 살아갈 때 똑같은 문제예요. 성도, 우리 살 때에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평, 불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래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때 하지 마세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삶에 위기가 당하게 될 때에 원망 불평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왔을 때에 원망 불평함을 통해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안고 일어섬 생각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권세를 먹으리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끝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산이 크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산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 혀에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아멘.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은 가장 조심할 것이 뭐냐면 말을 조심하라. 실패하는 사람은 입으로부터 실패한다. 성도님 주위를 돌아보면 부정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부정적인 거 보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통해 긍정적으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자를 뽑아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은 신체 반응까지 바뀐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뀌면은 몸속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부터 해서 모든 기관들이 듣고 거기에 반응한다 그러죠. 오늘날 운동선수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이미지로 트레이닝 시키는 것.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마의 4분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1마일의 4분을 절대로 못 깬다. 그래서 마의 4분대에서 사람들은 절대로 1마일을 4분대로 못 깬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1954년 영국에 있는 베니스라는 사람이 그걸 돌파했어요. 4분대를 깨버렸어요. 당신은 어떻게 깰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뛰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왜 못 깨냐? 할 수 있다. 그렇게 깨버렸어요, 진짜. 100m 10초 뒤에 못 깬다 그랬잖아요. 지금 벌써 9.6인가요? 엄청스럽게 내려가 버렸어요. 왜 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내 속에 엔돌핀이 솟아나기 시작한대요. 그 두레 병원의 김영준 박사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몸속에 암이 세포가 나오더라도 내 몸속을 보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암을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몸에 있는 암세포가 들어서 기력을 잃었던 백혈구들이나 모든 세포들 힘을 다시 얻는데요. 아, 주인이 힘을 얻고 하는구나, 싸우는구나, 싸워야지. 나는 안 돼, 나는 죽었어. 그러면 모든 세포들이 힘을 놔버린대요. 왜냐하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해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든지 긍정적으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힐 것이요, 부정적으로 보시고 부정적인 말하면 그게 또 합당한 열매를 맺혀서 인생이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긍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살아갈 때에 명심해야 될 거, 첫 번째 법칙,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내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끊임없이, 왜냐하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과 같다 그랬거든. 이미 그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주셨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자만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갔지만 그 중에서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원래 살아갈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비행기가 창공을 나른 것 같이 골프공이 더 멀리 간 것 같은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살아가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려울 때일수록 입술을 조심하시고,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내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고백을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때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성곽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